요나서 2장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요나를 바닷속에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큰 고래를 예비하시고 바닷속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본문 2장에서 요나가 극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다시금 요나의 고뇌와 고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파를 까보신 적이 있으시죠? 양파를 까보면 신기합니다. 껍질 하나를 벗기면 또 다른 껍질이 있으니까, 마치 러시아 인형을 하나 벗겨내면 그 속에 작은 인형이 있고, 또 그 벗겨보면 또 작은 있고, 참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양파를 만지면 여러분 눈에 뭐가 생깁니까?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를 들 때마다 눈 찔끔하면 눈물이 핑 돕니다. 코로 그 양파 냄새가 들어오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까보는 것도 어렸을 때 신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만난 순간 나라는 사람을 잘 알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나 양파를 까는 것처럼 고난이 다가오고 눈물을 흘릴수록 나라는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이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전의 사고방식에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장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삶의 고난 가운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나의 극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간절하고 기적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절망 가운데 빠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고난이라는 안경을 통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불가결로 다가오는 이 고난이라는 장면을 통해 요나가 어떻게 다시 사명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그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말에 빌어서 고래가 요나의 훈련 장소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 장소에서 훈련을 잘 마치고 교육을 받아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마음가짐이 되었을 때 고래가 토해내어 다시금 사명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인 겁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요나의 2장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거의 모두가 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나가 내뱉는 말씀은 다 시편에서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이 미리 적어놓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에 젖어들어 있어야 됩니다. 요나 대언자가 사역하기 무려 200여 년 전에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 대언자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암송한 사람이었습니다. 젖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시편의 기자의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젖어들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 구약 말씀, 신약 말씀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윗과 같은 처지입니다. 제가 시편 기자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니까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닷속에 빠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래를 예비하여 주셔서 빠진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액이 분비되면 아마 머리털은 다 녹아버릴 겁니다. 피부살까 다 녹아버릴 겁니다. 위산이 얼마나 강한데요. 음식물을 분해시키는 그 위산이 요나의 몸을 보존시켜 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고래 뱃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몸은 무덤에 장사되시고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시며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몸은 고래 뱃속에서 장사 지낸 바 됐고 영은 하나님께 올라갔으며 혼은 지옥에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나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자,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잠자고 있는 자였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 몰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물고기 뱃속보다 다시스의 배가 훨씬 더 안락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안락한 상황에서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주위 동료도 없으며 가족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철저히 고립된 상황입니다. 고립된 상황에서 누굴 찾게 될까요? 고립된 상황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나도 그제서야 물고기 뱃속이라는 극하고 고립된 상황에 처했을 때만이, 이 지경이 됐을 때 성경에 자기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요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 물고기 뱃속까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 그래서 고난은 잠자는 혼을 깨우는 최고의 약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선물은 고난인 겁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야 비로소 자기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까지 침묵을 일궈냈던 자기 상황에서 벗어나 드디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요나는 분명히 자기의 고난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남의 탓이 아니었다는 거 압니다. 이건 내 고난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향한 죄의 대가였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과거형으로 나오니까 어떤 분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나와서 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요나가 감사와 소원을 드렸을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고래에게 명령하여 뱉으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것은 물고기 뱃속입니다. 자,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부르짖었더니 들으셨고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자였습니다. 다시스로 이민 가서 사명 다 버리고 이스라엘 국적 포기하고 이제 대언자의 사명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에 처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나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성도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아버지가 자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잘 들어주십니다. 3절 보면 3절부터는 요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자신의 상황을 피력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바다에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주님께 벌받아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토설하는 겁니다. 마땅합니다. 나는 벌받아야 마땅할 존재이고 주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시편 42편 7절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폭우 소리에 깊음이 깊음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또 시편 69편 1절 2절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적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들 속으로 들어갔사오니 거기서 큰 물들이 내 위에 넘치나이다. 그래서 큰 물들 이런 것을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채찍질 또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나는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요나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저는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그곳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용서받는다는 것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마음이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결과가 내 탓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뜨린 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과 그 모든 것이 얽혀서 나는 이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는 쫓겨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요나스 1장에서는 그가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의지적인 마음으로 결단하고 난 도망가 버리겠다 했는데 지금 그가 고백하는 것은 제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였습니다. 이런 고난에 닥쳐 보니까 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야 그때야 나를 보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 불만, 불평, 원망,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나는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온 것이 다 하나님 탓이고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그런 대언자 노릇을 한 것이 얼만데 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가라는 나의 뜻과 반하는 명령을 내리시니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자였는데 고난이 다가올 때야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쫓겨난 자였구나. 하나님은 나를 불만의 대상으로 보신 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덜 다가올 때야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내세우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저 밑바닥까지 쳐버리면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구나.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실제적인 나를 마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가 이 지경까지 빠진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이야, 환경 탓이야,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밑바닥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요나 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나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3박 4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통 그 썩어가는 냄새들, 생선 냄새들이 풍길 겁니다. 악취들이 풍길 겁니다. 그 음식 분해물 속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미 몸이 녹아버리는데, 그 지경에까지 빠져버리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점이 뭐냐면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그는 내가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7절에 보면 내 혼이 내 속에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주를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내가 배반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그걸 기억했더니 다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요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은 시편 18편 4절 6절에 다윗이 적어놓은 글입니다.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대로 주께 아뢰었다. 시편 18편 4절 5절 6절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짖으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니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잘 드러났습니다. 성전을 짓고 완성한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알고 이 집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내밀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드리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의 전을 향해 기도하시면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구약시대에 내가 거룩한 전을 바라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을 내포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또 거룩한 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자든 가리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여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성정 되신 예수님,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어떻게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생명까지 주셨는가?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6절 보니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요나가 말합니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홍까지 에워쌌으며 기품이 나를 둘러막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여기서 보면 요나가 육적인 고통, 혼적인 고통을 동시에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느 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까? 간절한 기도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때, 온 세상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온 힘으로 내가 이 사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철저하게 부서져 버릴 때입니다. 파도가 넘실나도 바위에 부딪히면 갈갈이 물거품이 되어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고난이라는 큰 바위에 부딪힐 때 우리의 겉껍데기가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 나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랑, 나의 털끝만한 자존심, 조그마한 능력을 의지했던 마음들,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들 산산이 조각나 버립니다. 요나를 누가 구출해 줍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요나에게 누가 구원자가 됩니까? 하나님 보시길 바랍니다.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싸고 큰 물들이 들어서서 바닷속에 잠수됐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 고통받는 고통의 순위를 매긴 동영상이 있습니다. 가장 극악한 고통이 화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위에 든 게 바로 물속에서 죽는 겁니다. 물속에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보면 손톱 다 빠져버립니다. 주위 해초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극한 고통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자기 혼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사오나 밑 구덩텅이까지 빠져버렸다.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란 말은 지하세계 감옥이란 말입니다. 지하세계에 갇혀서 탈출할 수가 없다는 그런 고통을 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88편 6절, 7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장 낮은 구덩이와 어둠과 깊음들 속에 두셨사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사람이 밑바닥까지 어떻게 내려갈까요? 요나는 처음부터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 어디까지 내려가 버렸습니까?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겁니다. 인생이 끌어올림을 받아야 할 텐데, 하늘로 올라가야 할 텐데, 이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끝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야 그제야 비로소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요나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이에 요나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상에서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그때 나를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야 하나님께 고난받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였는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이런 사실을 깨달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눈을 뜨게 해주는 축복인 겁니다. 자,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다.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썩음에서 어떻게 구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아직 구출받지 않았는데 요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을 때, 아직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아직 나에게 기적이 베풀어지지를 않았는데, 아직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인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인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정말로 내 몸이, 내 육체가, 내 혼이 산산이 부서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혼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진짜 이분이 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이렇게 물들과 파도 속에서 나를 지옥에 내버려 두시사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주 내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께 내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으신 분이십니까? 그러면 내 하나님인 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상황에서 나를 끌어올리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상황까지 처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스를 바라보질 않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요나가 비로소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진할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자기 혼이 기진했을 때에 주를 기억했다. 이전에는 주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편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할 때 정말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혼이 기진해서 내 인간의 쓴물이 다 빠져버렸을 때야 비로소 주님이 누구셨을까?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이 다가올 때 십자가상에서의 구원의 기억이 더 뚜렷하게 새겨지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어떻게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을까?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나는 더러운 죄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가.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 그랬는데 진짜 나를 몰랐습니다. 진짜 나를 몰랐고 그제야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 지경에 빠져야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으면, 나란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제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내 하나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요나처럼 극한 상황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큰 축복과 행복은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그제야 비로소 알아갈 때야 행복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왜 확신이 들까요? 자신을 발견했으니까 확신이 드는 겁니다. 나라는 자를 발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셨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진짜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할 놈이었구나.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 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아니까 그 기억이 더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리오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소원한 것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린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들은 뭘 기도합니까? 자기들의 물질, 탐욕, 건강, 부귀영화 이런 걸 간구합니다. 이기적인 욕망의 표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먹여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존해 주신다. 이만큼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들을 제공하시며 숨을 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잠을 재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상숭배자들은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들은 날마다 아니면 매마다 자기들의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 정성껏 빕니다. 그리고 입 씻어버립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요나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주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니까 감사와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소원을 드립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의 무능력을 아는데 나의 무가치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아직 요나는 구출받은 거 아닙니다. 구출받지 않은 상황에서 요나는 감사와 소원을 드린다는 겁니다. 요나 소원이 뭘까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다루겠습니다. 느느웨 가라는 거 이제 복종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복종하게 될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아니까. 어떻게 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느느웨 백성이 당연히 용서받아야 되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언자의 사명자의 마음으로서 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할 때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때 그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띄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저 사람이야말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란 겁니다. 자, 언제 구원이 베풀어 줄까요? 우리 시편 116편 3절, 4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 5절, 6절.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낮은 위치까지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감사의 목소리로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소원한 것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구원은 주께 속했습니다. 자, 요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지옥의 고통 같은 그 순간으로부터 혼을 끌어올려 주시는 그 구원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 각자의 삶의 인생, 그 구원은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달린 거 아닙니다.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것,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앞으로 휴거나 부활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 그 모든 구원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 속한 겁니다. 주께서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며 완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보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했던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존재인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정말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밑바닥까지 친 인생에 고백하는 진솔한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소원을 들으시고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3박 4일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1시간도 고통받기 어려운데 3박 4일 동안 깜깜한 곳에서, 어두침침한 곳에서, 감옥 같은 곳에서, 지옥의 고통에 짓누르는 곳에서 그가 감사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휩싸였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주위 상황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까지 보였던 깜깜한 어둠의 세력들, 나의 비참함,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은혜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 같은 절박하고 극단적이며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목하죠 한다면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의시되지 않는가? 너무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빈 껍데기 신앙생활로 칭칭 가식적인 외식적인 울타리를 치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울타리가 파괴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껍질이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과감히 부숴버리시고 나란 존재가 누구인가 요나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요나가 주를 기억하게 되고 주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요나가 감사하게 변화돼 버렸습니까? 그는 악한 마음으로 죽이라면 죽여라 하고 도망간 자였는데 그래서 고난이 이렇게 요나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다시스로 향했던 마음을 성전을 향하게 해버립니다. 자신에게 관점을 두었던 마음을 하나님께 해버립니다. 침무로 일관했던 그 입술을 고난이라는 약을 통해 벌려서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명이 없던 자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버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다시금 깊게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후에 보면 인간의 껍데기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은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어 마땅하였습니다. 벌 받는 거 마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니느웨 백성 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백성으로 지옥 가야 마땅할 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저주에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니느웨 백성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줄 알았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자신의 눈으로 정죄해버리는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잘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품으시는가. 다른 무엇보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널 얼마나 지켜보호해 주시는가, 내가 널 얼마나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신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한 고통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주께 속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되서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